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성경 말씀으로 만나는 시간. 맥체인 성경 말씀 수양회입니다. 인간의 영은 마음과 의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정신은 생각과 감정입니다. 하나님은 영과 정신으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이 영과 정신에 공급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제 주님이 주신 꿈과 소망을 가지고 열정의 몸으로 100%를 발휘하며 열심으로 살면 됩니다. 꿈과 소망을 가지고 열심으로. 이런 열정적인 삶을 우리는 행복이라 부릅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깁니다. 이제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행하시는 선함에 만족하며 그분을 찬양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삶이고 인격적 교제입니다. 자, 334일차 설명. 자, 설명이 뭐냐? 어떤 일이나 대상의 내용을 상대편이 잘 알 수 있도록 밝히 말하는 것. 이게 설명이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여러 사람의 설명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 사람의 설명.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왕이나 선지자 같은 사람을 통해 설명되어지거나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명을 잘 들으면 그 내용을 이해하고 그 뜻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또 이것을 몸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믿느냐? 그 사람들의 심정과 나의 심정은 동일하고 그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믿는 것.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 나에게 일어나며, 다윗에게 일어난 일 나에게 일어나며,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 나에게 일어나며, 고난 중에 고난 당했던 성도들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 나에게도 일어나는 것. 그 설명을 들으면서 그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역대상 28장입니다. 설명이라는 주제로 오늘은 그 4장을 보게 될 텐데 28장 첫 번째 28장입니다. 자, 중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계획과 설계도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경, 구약 성경 28장입니다. 역대상 28장 652면입니다. 652면. 자, 652면을 딱 펴놓고 여러분 그 볼펜과 형광색, 색연필 이런 거 다 준비해 놓고 먼저 설명을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중심 키워드가 계획과 설계도라고 했는데 왜 그런가 좀 설명을 드립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솔로몬이 자신을 계승할 그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동시에 한 가지 더 선포하는데 성전 건축을 위해서 선택된 아들이 솔로몬이다 이렇게 말해 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8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같이 그 8절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과 관계는 대신, 사람들과의 관계는 대인.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의 관계에서 자, 우리의 영성은 사회적인 영성이 되어야 되죠. 삼위 하나님이 서로 교제하듯 우리의 영성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면서 날마다 날마다 섬기며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쫓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중요한 우리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회중이 보는 데서와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뭐 해야 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이 말씀을 지킬 때에 회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킬 때에 너희가 그리하면 너희가 그리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 아름다운 땅을 뭐 한다고요? 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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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땅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보는 회중들 앞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며 나도 너희를 인정할 것이요.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리리라. 마찬가지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할 때에 사람들 앞에서 네가 살고 있는 아름다운 땅에서 누리는 자가 될 것이다. 너만 누리느냐? 아니, 너희 후손에게도 그 누림이 이어지는데 영원한 기업으로 누려지는 거야. 자, 언약의 하나님은 뭐가 있습니까? 언약의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계획이 있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그 목표를 지금 이루고 계신 거예요. 뭘 통하여서? 계획을 통하여서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자, 9절을 한번 우리 28장 9절을 우리 행광편을 들고 이렇게 줄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일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들어서 알았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았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골리앗과 싸우면서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저 골리앗을 넘어뜨리신다. 여호와는 목자시기 때문에 이 험난한 삶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푸른 초장을 나에게 누리게 하신다.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을 알고 줄을 딱 긋고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정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마음과 의도를 다 아신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마음과 의도를 아시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라고 하십니까? 자, 다시 줄을 껐죠.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고 할 때 이 성경을 펴놓고 형광펜으로 줄을 쫙 닦으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꾸 곱씹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분이구나. 내 마음을 감찰하시고 내 의도를 아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신다. 그런데 만일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도 나를 영원히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아들이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아들 솔로몬이 잘 되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너를 만나 주시니까 아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언약의 하나님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그 계명을 구하여 지키는 자에게는 그 땅에서 누리게 하고 후손도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되는 그런 누림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그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래,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을 찾으라입니다. 할렐루야. 자, 11절, 19절, 20절을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읽는데요.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에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설계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솔로몬에게 줬다고요. 제가 중심 키워드 설계도라고 했죠. 설계도를 아들에게 줬어요. 자, 그런데 이 설계도가 어떻게 생긴 설계도냐? 19절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설계도.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알려주신 설계도. 성막이죠, 성막. 모세는 시내산에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배웠고 그 설계도를 주셨고 노아에게는 뭘 주셨습니까? 방주의 설계도를 하나님이 주셨고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목표를 이루는 데에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건 뭐냐? 설계도라는 거죠. 여러분 성전을 짓는데 설계도가 필요했는데 그 설계도를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가 이 모든 일을 설계를 그렸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으로 서사일지를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자, 목표를 정하십시오. 목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목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어떤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계명을 지키면 축복하시고 감찰하시는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의도를 하시는 하나님은 찾으면 만나 주시고 이게 뭡니까? 찾으면 만나 주시고가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이 있게 하시고 이 계획 언약의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이 언약의 성품의 하나님은 이 계획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계획을 세우십시오.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큰 계획을 세우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내 인생에 하나님을 가장 크게 사랑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자, 20절 읽겠습니다. 20절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 무슨 말입니까? 조상들에게 계속 했던 말이죠. 중요한 일을 맡길 때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아브라함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우리가 계속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음성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이 일을 행하라. 저는 2024년도에 행할 일 3가지가 있습니다. 교회에. 저는 행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인데 그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역대상 28장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로 주의 계획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로 주의 계획을 아들 솔로몬에게 자세하게, 회중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자, 묵상 질문.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셨나요? 왜 성전을 건축하게 하지 못하는가? 2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회중들에게 연설을 시작해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어. 건축 재료를 다 준비해 놨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전쟁을 많이 해서 피가 묻은 손, 피가 묻은 그 손으로 거룩한 성전을 네가 짓지 말고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짓도록 해라. 그래서 건축 못하게 한 이유, 피가 많이 늘어 인하여 생명의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거룩한 성전을 아들 때에, 너는 준비만 하고 아들 때에 짓게 해라, 건축하게 해라. 여러분,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묵상 질문 2번.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어떤 것을 강조했나요? 어떤 것을 강조했습니까? 다윗이 9절, 10절 뭐죠?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어? 내 아들아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건축하라.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고 건축하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럼 줄을 쫙 형광펜을. 여러분 이거 줄 긋고 여기다가 내 느낌을 적는 것 그것이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자꾸 떠오르고 거기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는 묵상이 있고 거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는 게 제가 뭐라는 것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리고 마음과 기쁜 뜻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섬기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마라 아들아. 억지로 하면 네 인생 너무 불쌍한 인생 되는 거야.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쁜 뜻으로 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봐.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 만나봐.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 누리게 할 거야. 누리게 할 거야. 영원한 기업이 있도록 할 거야. 영원한 기업과 그 누림이 있도록 할 거야. 이러면서 이 8절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 건축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강조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강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교제를 강조한 것이죠. 자, 베드로후서 2장 설명. 베드로후서는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제가 가진 성경, 여러분 신약 384면 펴시면서 이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에는 설명하는데 거짓 선생들의 특성 4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거짓 선생들이 많이 모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근데 이상하게 그 거짓 선생들에게 진짜보다 이 가짜에게 더 많은 사람이 모여요. 더 많은 사람이. 참 희한하죠. 사람들이 그 미혹이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마귀가 미혹시켜서 더 많은 사람들을 거짓 선생 가짜에게 확 몰리게 하는 거예요. 진짜는 정말 외롭죠. 여러분 진짜는 정말 진짜한테는 잘 안 가요. 가짜들이 득실득실한데 거기에 막 자기 길을 가렵게 하고 세상 풍조에 맞게 맞아 떨어지게 하고 그 통해서 사람들 많이 모인 데서 장사하려고 사람들 많이 모인 데서 뭔가 해보려고 사람 많이 모이는 게 힘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거짓 선생들의 특성 4가지가 있는데 이단을 끌어들이고
자신들을 대속하신 주를 부인하게 하는 것. 자신들이 대속하신 주를 자기가 대신한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럼 이거 큰 어떤 함정이죠. 근데 처음에는 그거 몰라요. 이제 오랜 시간 들어보면 바로 그 교리, 잘못된 그 교리, 정말 지옥 갈 교리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대속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대속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대신하신 그분은 죄가 없는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자, 거짓 선생의 특징 세 번째, 호색을 부끄러워하지. 호색은 뭐예요? 이게 음란하고 더러운 거거든요. 여러분, 실수하고 이러면 부끄러워해야 되잖아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막 얼굴이 철판이에요. 사람들은 오히려 그게 좋다고 박수치고 막, 자기도 그렇게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음에도 부끄럽지 않게 사니까, 그거 따라서 자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막 교주가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면죄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다 속임수입니다. 거짓의 아비에 넘어가서 죽음으로 멸망으로 가는 길이죠. 이기적인 탐심을 거짓 선생은 나타냅니다. 멸망을 스스로 취하고 진리의 도가 비방받게 만드는 것, 거짓 선생들이 하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마지막 때에 있는 성도를 향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거짓 선생들은 단순히 혼란에 빠진 그리스도인들, 의심하는 도마와 같은 사람들, 타락한 신자들이 아니다. 얼핏 보기에는 진짜 같은데 잠깐 동안은 진정한 그리스도인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말과 행실에서 정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는데 구원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열매가 뭐 잘 되는 거, 내가 번창하는 거, 번성하는 그게 열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예수 안 믿고 부자 된 사람들 그 전부 다 그거 사람들 열매입니까? 아니죠.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구원과 만왕의 왕이요, 통치자시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다면 변화된 열매가 있어요. 무슨 열매? 하나님을 사랑해서 전적으로 나의 삶을 헌신하며 주의 말씀에 맞게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주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심령 가난하게. 누가복음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진짜 가난하게. 부자가 가난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다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는 그런 거 얘기했을까요?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진실하고 순수하게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사도들이 부끄러워하지 마라. 내가 감옥에 복음 때문에 갇힌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라. 오히려 그것이 영광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오히려 주님을 찾는 복음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자, 거짓 선생에 대한 설명으로 진짜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묵상 질문 3번.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의 심판을 설명하면서 구약의 어떤 사건을 인용했나요? 자, 2장 4절에서 7절. 자, 거짓 선생에 대해서 말하면서 구약의 어떤 사건을 인용했는지 그 노아에 대한 5절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줄을 쳐야 될 게 뭡니까?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구약에서 왜 이 사건을 거짓 선생들과 이 심판을 설명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얘기할까요? 오직 의를
진짜 거짓 선생들을 여러분 거짓을 판단할 때 그 사람들의 의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연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죄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해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인데 십자가 보혈인데 다른 무엇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보혈 말고 다른 무엇? 그거 거짓 선생이에요. 하나님께 인도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뭐 이론과 자기의 그 경험에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경험에 인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랑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얻는 의로 인도하는 그것 아니라는 거죠. 6절 줄을 딱 치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7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여러분 줄칩니다. 의로운 롯을 고통당하는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주위의 음란한 행실의 그 무법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롯입니다. 롯. 자, 주위에 막 세상의 풍파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이 의로움을 전파하던 노아였습니다. 여기서 의로움을 전파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말하는 게 의로움을 전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너를 창조하셨어. 여러분 철학을 해보면 말입니다. 자꾸 자기 존재를 뭐라 하면 설명하려고 합니다. 설명이 됩니까? 자기 존재를. 하나님 없이 자기 존재를 설명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어디로 이렇게 끝이 나냐? 무로 끝이 나게 돼 있어요. 무로. 없을 무로 끝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럼 그게 얼마나 비참한 끝인지 압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자, 묵상 질문 4번.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과 그들에게 미혹된 자들이 의의 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낫다고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20절, 21절. 우리 한번 20절, 21절을 제가 읽겠는데요. 형광펜을 들고 또 볼펜을 들고 동그라미 치면서 같이 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여기도 알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죠?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알기 때문에 피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세상 더러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세상에 또 얽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생각나고 죄 짓고 묶일 때마다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묶일 때마다. 그러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라. 묶일 때 회개 안 하면, 얽매일 때 회개 안 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그 모르고 살았으면 그렇게 얽매인다는 게 얼마나 그게 내 인생의 손해입니까? 영적 인생의 손해입니까? 알았는데도 그렇게 얽매인다는 게.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습니다. 옛날에는 참, 이 옛날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 지금 얽매여 있는 거 자꾸 얘기하는 거죠. 그 옛날을 돌아가서 추억을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오늘의 영입니다. 오늘 역사하시는 영이고 미래의 영입니다. 그 내일 역사에서 하나님의 세계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시는 영이죠. 말씀이 그런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하면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던 것들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깨끗하게 씻었다가 다시 눕는 거예요. 이거죠.
진리를 같이 읽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진리를 머리로 알지만 그 진리로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다. 결국 그들은 진리를 듣지 못한 사람보다 형편이 더 나빠진다. 여러분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생애가 이렇게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자, 미가서 4장 시간이 참 많이 걸리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것, 우리 지금 말씀 수양회 하고 있습니다. 좀 시간 좀 걸리더라도 우리 계속 집중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미가서 설명 4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에서 여호와의 통치와 구원을 예언했다면 5장은 여호와께서 세우실 메시아에 의한 구원과 회복을 예언합니다. 당시에 강력한 제국이었던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남은 자들을 통하여 강력한 나라를 메시아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지금 뭐가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나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너의 인생에 세워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과정,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내 인생 가운데 세우고 있고 그 아름다운 땅에서 누리게 하려고 하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얽매이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며 이것이 세상의 세속화이며 이것이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원수들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수르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 제국에 대표하는 말이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 자기 백성들을 보살피고 주의 법을 통해 자기 백성들에게 안전하고 평화로운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실제를 경험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등불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봐요. 그게 성령의 검인데 들어와 보면 주의 법을 통해 자기 백성들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뜻을 만나고 예수님의 생각을 만나고 그걸 나의 서사일지 나의 인생 서사일지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게 전략이 생기고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를 통해 구원과 회복을 설명하고 있다. 묵상 질문 5번. 구약 1294면 자, 구약 1294면 펴고 미가서 5장입니다. 묵상 질문. 미가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날짜는 무엇이 될 거라고 예언했나요? 자, 5절입니다. 5절에 형광펜을 들고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의 궁들을 밟을 때에 우리는 7목자여 8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이렇게 하면서 뭡니까? 그 에브라임의 베,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그 2절에 2절을 읽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바로 이 사람, 이분이 메시아인 거예요. 메시아. 4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묵상 질문.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받아들이셨습니까? 영접하셨습니까?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분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 이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을 받아들면서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묵상 질문 6번. 하나님께서는 미가를 통해 어떤 자들과 나라를 심판하신다
하셨나요? 자, 10절에서 15절입니다.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라를 심판하신다 하셨나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10절 형광펜을 들고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여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여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상을 완전히 심판해서 다시는 섬기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 정도 해야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 가운데 얽매임이 떠나가고 사라지는 이 축복이 있어요. 사라지는 축복이요. 살게 되는 주여 살려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14절 또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심판할 거예요. 여러분 속에 심판이 임하지 않으려면 무엇 해야 되나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날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목숨 걸고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맹인이 예수님 고쳐줬다고 말하니까 공동체에서 쫓겨나잖아요. 여러분, 그건 목숨 걸고 믿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그 사도들의 그 말하는 믿음은 목숨 걸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동의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목숨 걸고 믿는 것.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어야 여러분 우상이 떠나가고 얽매이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떠나가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삶의 그 시간에 여러분의 환경에 자유함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그 성품을 경험하게 되고 여호와를 찾는 자는 만나게 되는 그 누림의 축복을 얻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신약입니다.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신약 118면에 있습니다. 주제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위치가 어떠해야 하는지 설명하신다. 우리의 삶의 위치가 어떠해야 하는지 설명하십니다. 우리 7절 볼까요? 묵상 질문.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끝자리에 앉으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10절, 11절. 청함받을 때에 차라리 가서 줄칩니다.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요 올라 앉으라 하시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겸손하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사도 베드로가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수님이 이 말 들으면서 사도 베드로가 그 말을 한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이 기억이 났어. 자, 그래서 보십시오. 줄을 쭉 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높아지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게 뭘까요? 겸손한 게죠. 하나님을 주님 저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저의 주인 되십니다. 왕이 되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묵상 질문 8번.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가 되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설명해 주셨나요? 자, 무엇이라고 설명하셨습니까?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목숨 걸어야 된다. 그래야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어려운 것. 어떻게 우리가 이거 탈 수 있지요?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거.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삼는다는 것, 선택한다는 것, 이런 헌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자 될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르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르셨다는 거 경험을 못 해봐서 여러분이 못할 것 같지만 예수님이 부르시는 걸 경험하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부르시면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못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제자로. 제자로 삽시다. 가난하게 되는 것이 제자라면 가난하게 살고 부자가 되어 다 나누어 주는 것이 제자라면 그렇게 합시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주님을 위해서 다 드리고 주님 앞에 가는 거죠. 이 말세지 말에. 그런 은혜가 우리와 이 맥체인 성경 말씀 수양회 하면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설명을 묵상하며 삶의 서사일지로 주님께 나가라. 주님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설명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 힘든, 그 고난, 그 누추함, 그 안타까움에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설명해 달라고 성령님 찾아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제목으로, 세 가지 제목으로 눈 떠서 바라보면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서사일지를 적으십시오.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것이에요. 생각이 떠오르고 그걸 기록하면서 여러분의 하루의 이 서사일지를 적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